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와, 열이 막 40도까지 가니까 어이씨 내일 아침에 눈 뜰까?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제가 떠오른 단어는 역전이었습니다. 역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역전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역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포르투갈 맞아요. 월드컵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하원쌤 잘 얘기해 줬는데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 경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땠어요? 좀 찬란한 빛이 보였나요? 아니면 좀 어두움이었나요?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르투갈 전까지 어땠냐면 1무 1패였어요. 1무 1패였고 가장 강한 포르투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선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심지어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올라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습니다. 그 전까지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날 딱 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4분 만에, 제 정확하게 4분 만에 딱 골을 먹으니까 옆에 댓글창이 뜨더라고요. 요즘에 댓글창이. 댓글을 봤습니다. 그때 막 극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쟤는 누구냐? 야, 김진주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라. 왜 뛰냐? 아, 내가 이걸 왜 본다고 그랬지? 막 이런 반응들이 댓글창에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27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분에 동점골이 딱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뭐야? 뭐지? 막 이러고 있다가 46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45분 지났습니다. 46분에 황희찬이 역전골을 넣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다 환호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가나랑 우루과이 경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끝나서 2대 0으로 이게 딱 경기가 끝나야 우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댓글창에 봤어요. 제가 댓글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야, 이제 가나 응원하러 가자. 근데 여러분 봐서 봤는데 여러분 경기 보셨어요? 가나가 진짜 필살의 각오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우루과이가 가나를 딱 2점 차이로 이기고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됐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봐도 이런 사람들이 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장터에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포르투갈 경기 전에 4위였던 우리나라 같았을 거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장터에서 기다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장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뽑아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뭐예요? 2022년에만 취업난이 심한 게 아니라 이때에도 취업난이 심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알바 천국이라도 있죠. 우리는 알바몬이라도 있죠. 이때 알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알바 천국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장터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요. 이른 아침 9시, 12시, 5시 포도원 주인 나갈 때마다 뭘 봐요? 계속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폰이라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폰도 없었으니까 뭐 했을까요? 아마 시간도 엄청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거기 서서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만약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이름을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연락 오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름 적어놓고 가서 기다렸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5시가 되도록 장터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누군가 나를 고용해주길,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역전을 기다리지만 역전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오늘 제가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데요. 내가 잘 안 들어요. 자격증을 따고요. 스펙을 쌓고요. 이런 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역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역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공한 자리만 막 사람이 질비한 게 아니고 어떤 자리가 사람이 질비해요? 성공이 보장된 준비의 자리도 사람이 질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인기 있는 과들은 어때요? 제가 심지어 편입을 준비해 봤었는데 성균관대 법학과가 지금도 기억나요. 2명을 뽑는 거였는데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1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걸 왜 시험 보러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인기 있는 것들은 다 어때요? 다 100대 1이 넘어요. 뭐 아나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인기 있는 직업들은 다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결혼도 어때요? 네, 우리 결혼 정년기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자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를 낳아도 이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막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뭐 준비해요? 이것도 준비 안 하면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뭐 준비해요? 차에다가 트렁크에 뭐 준비해요? 풍선 막 준비하잖아요. 그죠? 막 열고서 뭐 이거 훅 날면서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풍선을 그러면 상대방 여자가 타고 갈 만큼 준비하면 허락해 줄까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뭐든지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기다려서 기회를 잡으면 되나요? 그럼 인생이 정말 막 버릇되게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이제 그래봐야 20살, 25살, 30살, 뭐 40살, 저도 40살. 그러면 어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다린다고 인생이 버라이 되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부모님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포즈에서 결혼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조선시대 분들 아니잖아요. 잘 사시죠? 예, 우리는 자라면서 봤어요. 그 부모님도 프로포즈에서 그렇게 고백한 부모님도 싸우고 지지고 볶아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은 기회도 정말 우리 마음이 만족스러운 기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장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성이고 있었어요. 빈둥대고 있었다고 말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장터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예요? 여전히 다시 장터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까? 내가 직업이 있고 내가 꿈을 이루는데도 어떤 거예요? 여전히 장터의 사람들처럼 서성이는 거예요. 빈둥대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요? 내 인생을 진짜 만족시켜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 기회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회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해요?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나를 경험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으로 갑시다. 시작. 부르심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일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야 돼요? 아니면 주인이 찾아 나서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찾아 나서요. 언제부터요? 이른 아침부터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섭니다. 이른 아침 9시, 12시, 5시 계속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요. 다들 더 일 잘하는 사람 고용하려고 현황이 되는 이때의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길 원해요.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서 돈을 줄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을 하는 행동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뭐였어요? 이게 비유였어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뭐라고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아,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뒤처지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이 앞에 19장, 21장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째 된 예수님이 꼴찌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째 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십자가 자리로 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첫째 자리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친히 꼴찌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역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도 소망이 없었어요. 2022년을 살아가는 뉴스들 생각하시죠. 나는 소망이 없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무엇이 내 인생을 장밋빛으로 만들어줄까? 하지만 막연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새로운 꿈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새로운 전략인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가 꼴찌됨으로 꼴찌가 첫째 되게 한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전략인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열림으로 뭘 경험하냐면 자기 부르심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바뀌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순간 바뀌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베드로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열렸습니다. 시작. 제가 계속 콧물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오늘 장터에 이 서성이던 사람들처럼 서성입니다. 장터에 서성이던 사람들처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요. 자기 직업을 가져도요, 소위 성공을 해도요, 어때요? 여전히 만족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만족된다면 갑질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들이 만족된다면요, 뇌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비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마약은 근절될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우리 세상에 있는 악은 사실 뭐예요? 만족되지 않은 마음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장터에 그 사람들만 서성이고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자기 꿈을 놓고 기도해요. 미래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르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놓고 다 기도하지만 어떻게 부르심을 알고, 어떻게 내 꿈을 알고, 어떻게 내 미래를 열어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명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부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약의 명확한 한 가지가 뭐냐면, 계속해서 신약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도 부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고요, 베드로도 몰랐고요, 야고보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습니다. 내 부르심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낙심되지 않으세요? 성경도 부르심을 못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백억 대 자산가이든 아니든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번번이 실패해요. 내 인생에서 번번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뭘 경험해요? 주님을 놓지 않아요. 내가 번번이 실패하지만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 뭐냐면 성공한 교육 사업가예요. 수백억 대 자산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면접에서조차 낙방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도 안 붙은 거예요.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지고요. 자기 계획이 계속 무산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잡기 쉽지 않아요. 주님을 잡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그럴수록 더욱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사람들이 욕했겠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죠. 너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너 그렇게 헌금을 내고, 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넌 면접조차 떨어지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열리기 시작해요. 꼴찌가 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힘든 가운데서 열리는 나라가 아니라 뭐요? 이미 열려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알기 원해요라고 기도할 때 뭘 경험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다 다른 말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뜨거운 품으로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뜨거운 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친히 꼴찌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꼴찌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뭐가 열린다고 성경은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의 약속은 친히 꼴찌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략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친히 주님이 꼴찌가 되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여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심으로 그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신 거죠.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새로운 전략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요? 내가 꼴찌가 된 그 자리에서 혹은 내가 첫째가 된 그 자리에서 꼴찌가 친히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삶, 여러분 거기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사실 마음이 쉽지 않죠. 지금 여기 가서 저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시험 기간이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아니면 잘됨을 만나든 누가 역전을 경험하느냐? 내 인생에 친히 꼴찌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내가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꼴찌가 되어주심으로 내 인생에 역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2명, 3명, 10명, 20명 예배드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역전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이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내가 꼴찌가 된 그 같은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꼴찌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첫째 되게 하신 주님, 친히 꼴찌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다 쓰러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인생에 친히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